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구촌의 다양한 재난의 소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을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천기와 또 혹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이 사실들을 밝혀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여겨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씩 옮겨가는 복된 시간을 향해서 이 시간을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말이 좀 늘 보통 때 느릿느릿합니다. 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거나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제가 말이 좀 빨라져요. 나눠야 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빠를 때는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종여매시고 마음을 같이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많은 것들을 동일한 시간 내에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양이 또 이렇게 막 또 길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누어서 다음번에 나눠도 괜찮은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꺼번에 나누려고 양이 좀 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간 이렇게 길든지 아니면 말이 빠르든지 그저 마음으로 합하게 하나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셔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정말 매우 중요한 이 하늘의 음성들이 부족한 연약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들의 심령이 깨달음과 깨우침으로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이 지경으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8월 말씀드렸고 이제 9월에 들어와서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에 들어와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가지고 매우 중요하게 이어서 살펴볼 작정입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죠. 대주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이 제사장이 지난번에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LGBT 또 뭐 세임섹스 매리지 이런 걸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제사장을 비난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답니다. 확진자가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냥 세계 언론들이 다투어서 난리네요. 마치 그것 봐라 하는 이런 것처럼. 이런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질 때 다양한 가치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또 이 확진이 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연루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또다시 이렇게 비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느니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자기도 걸리네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이 비일비재한 오늘날의 현상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crazy죠. 제정신이 아닌 여러분과 제가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 주님의 그 은밀한 것들을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시대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 미리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분명히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뭐라고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 이게
권고를 드렸는가 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 호세아 성경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구약 당시는 이스라엘이 온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 백성입니다. 그런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피로 산 이 모든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속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그냥 아주 가시가 돋치죠. 예. 이미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고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왔는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안식일을 아시나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그런 들어있는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다. 그 지식은 하나님께 속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하늘의 천기를 살피고 시대의 징조, 때의 징조를 살피라는 권면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 천연계의 환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정말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적 여러 분위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대의 징조, 주님이 말씀하신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영국의 유명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오늘날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실제 이 환경적인 문제, 우주적 재난들의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개의 재앙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인류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2010년입니다. 2020년. 금년에 저희들은 참 굉장히 온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1월 달에 2020년 들어오면서 호주에서 있었던 이 화재, 산불 소식이 굉장히 온 세계 사람들을 정말 질겁하게 했습니다. 이 호주 산불난 이 호주의 이 모습이 유럽의 지경을 따진다면 이렇게 전 유럽이 불붙은 것과 마찬가지 정도의 면적으로 따지면 그런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1월이니까 북반구로 말하면 겨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북극해가 더워지기 시작하고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극해 쪽에 있는 이 기후의 이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북극해를 중심으로 이 북쪽 지방, 극지방과 특별히 유럽 지방에 히트웨이브, 아주 이 더워져 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특별히 툰드라라고 하는 동토의 대대가라는 이 시베리아에 화재가 나가지고 엄청난 화재의 소식, 끌 수 없는 화재의 소식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가? 겨울에는 호주에서, 지금은 여름입니다. 이 여름에 다시 어디에서? 이번에는 남반부가 아니라 북반부에 있는 시베리아에서 대대적인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더니 그 이후에 여러분 이상하죠? 5월 지나면서 6월부터 시작한 중국은 대홍수로 말미암아서 중국의 여러 많은 도시들이 막 그냥 완전히 중국의 이런 GDP가 막 40% 이상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재앙들을
자연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런 일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상한 일이다.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인류는 G2라 이 세계 가장 이 선진한 나라, 가장 문명하고 잘 사는 나라를 두 나라로 말할 때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입니다. 그 두 번째 잘 사는 나라라고 했던 두 번째 디벨롭된 나라라고 하는 중국이 이 거대한 천연의 재난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 재난이 끝나면서 바로 이번에는 G1이죠. 세계 초인류 강대국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산불을 시작으로 하더니 9월 중순 현재 캘리포니아 미국을 나눠 가지고 절반 쪽으로 나오는 서부 쪽에 13개의 서부의 도시가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불길을 잡지 못하고 현재 약 한 25% 정도밖에는 잡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이 오레곤주 여러분 아시는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곳이죠. 완전히 불길에 덮이는 그 근방에 있는 산의 불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지금 엄청난 이 재난 속에 미국의 서부에 있는 13개 도시가 완전히 13개 주가 지금 거대한 이 화염의 불길 속에 그 산불이 나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레곤의 한 도시는 이렇게 거대 도시가 아닌 다행히 작은 도시지만 완전히 이 산불로 말미암아 도시 자체가 불에 소멸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렇게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이렇게 그 중심되는 그 근방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가판에서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이 산불로 말미암는 이 공해 스모그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요거는 이 오레곤주 포틀랜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통 때 그다음에 약간 좀 이상한 구름이 꼈을 때 그리고 산불로 말미암아 이 연기가 덮쳐왔을 때 이 덮쳐난 연기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도시 자체가 이런 이 공해 스모그에 쌓여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역사적인 기록적인 신기록과 같은 미국의 서부 지역에 지금 역사적인 그런 이 산불에 휩싸여 있습니다. 완전히 이 도시들이 인근한 도시들이 황폐해가고 완전히 이 나라 세계 최고의 거대한 나라가 이런 형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불이 그렇게 뒤덮었는데 9월 초에 콜로라도라고 하는 아까 그 산불 바로 옆에 있는 이 덴버 중심으로 한 콜로라도에 갑자기 폭설이 쏟아졌어요.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이 눈이 이렇게 쌓이는 이런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정말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게 무슨 재난의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하늘의 등장한 천연의 징조요.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일을 시작하지 않으신다 하신 성경의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 같은 그런 시절, 그런 환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람들이 물질 물명에 휩싸여서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 희희낙낙하며 즐겁게 누리며 이렇게 환난과 환락을 즐기는 그 환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사노라. 우리가 마땅히 관리하고 갈무리하고 잘 지켜야 될 우리들의 이 지구촌을 망가뜨린 것,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이 대대적인 재난의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렇게 천기란 말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다양한 환경들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재난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저 재난이 일어나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 재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깨우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재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는 또 그런 재난과 더불어서 이 시대의 징조, 때의 징조들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우리들에게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때의 징조를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때의 징조를 바라볼 때는 이 나라에 200여 나라가 넘는 나라가 이렇게 유엔에 등록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230개국이 넘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는 여기 특별히 중세 전 세계를 어둠으로 바라갔던 중세의 이 타락한 교회, 중세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갔던 중세 교권 지상주의 우상이라고 하는 바티칸의 부활을 여러분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티칸이 또 다시 새로 살아났는데 마지막 때도 역시 이런 뭐가 있을 거라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때도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끌어가는 혼합 종교. 그래서 근래 이제 새로 생긴 신정 언어가 있죠. 크리슬람이란 말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합동이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만 합종돼도 전 기독교 인구가 지구성에 약 한 27억 따지면 이슬람이 17억 다 합치면 44억입니다.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이런 하나. 여기에 이제 한 두어 종교만 힌두교하고 두어 종교만 붙으면 여러분 전 인류가 다 하나의 그릇된 혼합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종교로 역사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반복드립니다. 금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인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의 주시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do not enter 거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한 관문이요 그날 가름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계속 여러분 강조드리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 그때의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그런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세계적 의정서가 마련이 되면서 거기에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함께 참여해서 세계의 경제, 정치, 종교, 문화, 사회 재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글로벌 팩트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세계를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바티칸의 맹수요, 바티칸의 이 총수인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의 행보에 대하여 매우 주목해 봐야 될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나아가야 되겠죠. 지난 8월 말에 이미 팬데믹 상태에 있는 코비드-19의 팬데믹에서 세계를 열어라 한 그분이 이제는 열고 8월 말부터는 계속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계인들에게 팬데믹 이후에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9월에 들어가서 이 시즌 오브 크리에이션 지금 이제 지구의 날 혹은 우리 창조의 기념을 하는 이런 기도회 또 그러면서 이런 이 세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구의 날이다. 이런 주간을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자, 여기 그러면서 직접 바티칸의 뉴스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여는 이건 모두를 위한 것이다. 즉 퍼블릭이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뭐가 아니다. 개인적인 그런 유익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웰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류는 지금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가 함께 나눠야지 일부 특정한 사람이나 일부 특정한 나라에 귀속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All brothers, 여기 인사이클릭이라는 말은 모두, 세계인 모두는 우리의 다 한 브라더, 모두는 다 한 형제다 하는 교령입니다. 교령. 교회의 교황의 훈시예요. 교령집을 말하게 됩니다. 거기 그 교령집에는 이 세계의 매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또 한번 봐야 합니다. 지난 5월 14일 날 바티칸에서 이렇게 이 글로벌 컴팩을 열라고 했다가 열지 못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대신 이 바티칸의 이 맹주께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인데 이 말은 아시스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치스코, 옛날에 그 아시스의 그 수도승이 있죠. 프란체스코 성자라고 하는 프란체스코가 이걸 아주 우리는 all brothers, 우리는 모두 다 형제자매란 말을 아주 즐거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가치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하나 돼야 합니다. 뭐 하는 일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뭐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좀 낫게 해주려고 하는 기도와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 여기 뭐라 하게 됐는가? unite,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때 얘기했어요. 5월 14일 날. 그런데 이제 이번 9월 달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All brothers. 프란체스코 교황 이제는 아시스의 성자가 아니에요. 5월 달에는 그 아시스의 성자 얘기를 했고 지금 9월 달에는 여기 새로운 교령집에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인을 할 거다. 그런데 어디서 할 거냐? 지금 앉는다. 10월 3일 날 아시시에 그 수도원에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가서 사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All brothers란 말은 작년에 아부다비에서 사인했던 Human Fraternity, 모든 인류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요. Solidarity, 우리가 둘이야? 우리가 셋이야? 아니야. 우리는 다 연합된 합동된 하나야. 결국은 이것은 유니버설리즘, 온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바티칸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전달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교황은 10월 3일 날 아시시의 수도성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직접 All Brothers라고 하는 교황의 교령집에 사인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것들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하고 먼저 여러분 10월 11일부터 18일 날 세계의 지도자들을 사인하라 그런다 그랬어요. 무슨 일에 사인? All Brothers, 글로벌 팩트, 컴팩트.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누가 한다고요? 10월 3일 날 그런 가르침들을 얘기했던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수도성이었던 프란체스코의 그런 것들을 유지를 받아서 교황이 그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일, 이번에 그렇게 하는 그 교령집을 만들어낸 것은 완전히 교권 중심의 교회의 권위와 힘에 의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자, 교황이 내린 새 교지예요. 세 가지 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지가 들었는데 새 교지의, 즉 교령의 교지의 주제는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교회의 권위와 파워를, 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11일 교황으로 선출되던 콘클레이브에서 교황으로 선출되는 그 저녁에 세상 사람들 향하여 입을 열 때 인사할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brothers, 형제들이여 라는 말이었다. 계속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아시시의 프란체스 수도사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황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인류의 올 브라더라는 이 정신을 실천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019년 작년 2월이죠. 아부다비에서 한 인류 형제 휴먼 프레터너티라고 하니까 거기에 서명한 것도 역시 형제를 증진시키는 프란스 교황이 보여준 본의의 그분의 삶의 본의 한 가지다. 이 말은 온 인류는 무조건 solidarity, 하나라 이 말이에요. 네. All Brothers라고 하는 교지, 그 교령집에 10월 3일 날 사인하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온 인류는 누구야? 이제는 다 형제야. 하나란 뜻입니다. 이것을 이 교회의 권위와 교권으로 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이렇게 이번에 9월 달에 문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티칸에 있는 거기 이제 이 바실리카 베드로 광장에 문을 열고 이제 거기서 직접 사람들을 얼굴을 대면하는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대면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9월 5일 날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교령이에요. 와우.
팬데믹 때 문을 열지 말아라. 사람이 말이야 이 경제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교황이 이제는 열어라 한 다음에 9월 5일 날 모든 사람들 열어가지고 실제로 나오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는 이렇게 이 미사와 같이 대면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내린 교령이 무엇인가? 바로 세 가지. 즉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세 가지, 그 안에 포함된 세 가지 교지를 내리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1번, 첫째는 뭐냐? 어떻게 이 팬데믹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이 팬데믹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날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가진 소유욕, 지배욕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본적 질을,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이 그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는 도외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또 그다음에 경제와 기술의 불평등이 사회적 유대를 깨뜨릴 때 무제한적인 물질적인 진보에 대한 의존으로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협할 때, 커먼홈이에요, 공동체. 그때 우리는 그냥 서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이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며 우리는 그냥 서서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부나 재화나 이런 것들이 어느 곳에 집중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더 이상은 바라볼 수. 그 다음에 또 더 이상의 이기주의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교령이에요.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서 팬데믹이 위기인데 이렇게 보시죠. 팬데믹은 위기다. 그리고 위기는 사람들을 똑같은 모습 남겨주지 않는, 뭔가 위기가 지나고 나면 바꿔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 낫게 되거나 아니면 더 못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불의와 환경 파괴를 치료하기 위해 더 나은 일을 이제부터는 해야 될 거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과는 다른 좋은 것을 세울 기회이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리 새로운 더 좋은 것을 세울 수 있는 기회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 중에 예가 뭐냐? 예를 들어 가난하고 복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총체적인 경제 개발을 창출할 수 있다. 인테그럴 디벨롭먼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령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제 이 두 번째 이분이 만들어낸 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 답이 있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의 답은 어디 있는가? Solidarity is the way라는 말은 하나 되는 것만이 답이다 이거예요. 길이다, 즉 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단순한 질문은 아니라, 이거 단순한 의무는 아니다. 그건데 그러면서 하나 되는 것은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호 간의 아픔과 사회적 질병의 치료를 향해 나아갈 길이다. 즉, 이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보다 더 나쁜 바이러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더 나쁜 바이러스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독식해가는 이런 것들은 더 나쁜 바이러스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은 더 나쁜 팬데믹. 그런데 이게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소셜 세키네스, 사회적 그런 질병을 치료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게요. 하나 되는 것이. 다른 옵션은 없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전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령집의 세 가지 가르침의 핵심 이슈입니다. 뭐예요? 교황직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나누라. 이기적인 것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함께 공유하라. 그 다음에 뭐 되라? 하나 되라. 그리고 그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 교령을 발표할 때 저는 굉장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아찔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9월 5일 날 그렇게 한 것이죠. 그 교령집의 내용은 완전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 그 경제관념이라는 건 뭐냐? 커먼홈, 우리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지구촌 공동체, 이 지구촌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것? 솔리다리티, 하나 되게 하고 돌보는, 그렇게 해서 돌보는 것의 기본 핵심이었다. 지금 이 라우라도 시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들어낸 이런 그 교령집 중에 가르침이에요. 2015년 5월 24일 날, 2015년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 내용은 뭐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커먼홈, 유니버설 빌리죠. 우리의 유니버설 빌리지를 잘 돌볼 수 있는 비법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는 이것들을 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일에 활동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하는 일에 사인하고, 그러면서 그 사인하던 그의 가르침,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지구촌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가르침, 여기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all brothers, 우리는 모두 다 형제라고 하는 이것을 10월 3일 날 아시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황이 사인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사인하면 그게 다 전 인류가 사인하는 것입니까? 교황이 사인하면 모든 인류가 다 따라서 사인해야 합니까?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년 10월 11일부터 18일에 전 인류는 매우 의목과 시선이 집중되는 한 일을 여기서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모두는 다 글로벌 팩트에 사인하도록 초청받은 것입니다. 나라의 대표로 대통령이 가면 나라가 간 것이죠. 거기서 하기 전에 먼저 교황은 누가 먼저 그 일을 해요? 내가 먼저. 그래서 10월 3일 날 본인이 먼저 all brothers라고 하는 이 교령에 사인하고, 자신의 그 교령에 10월 11일부터 18일 다 그 얘기하고 전 세계가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사인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경제적으로, 맨 처음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 되자 이 말이죠. 모든 지도자들 향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기까지 지금 사회적 징조, 때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다시 되살아난 계시록 13장의 사자 머리, 사자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머리가 하나 다시 살아나더라. 2015년부터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 저는 거기에 마음 안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무엇라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니엘 2장에 근동 세계를 처시 한번 고대 세계를 장악해 왔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주셔서 인류 역사의 대계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는가? 느부갓네살 임금이었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은밀한 것, 즉 아직 감추어진 것,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왕에게 꿈으로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여주면서 그 신상의 철과 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뜨인 돌이 쳐서 부셔뜨리더라. 그런데 이 내용이 뭐다? 장래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상을 보여줬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부셨다는 말은 결국은 언젠가 역사는 마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마감에 대하여 얘기하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신상의 마지막이 되겠죠.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마지막 시대겠죠.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였은즉 그들이 다른 인정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민족들이 서로 민족들과 여러 나라들이 나라들과의 다른 합동과 혹은 이 조약과 또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무슨 동맹들을 통해서 서로 섞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피차에 합하지 않을 거다. 철하고 쇠하고 흙이 합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과 진흙이 합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때에 이렇게 그런 모습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말은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봤지만 그들이 서로 합하지 않은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건 이 의지가 섞여 있는 미래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합하지 말라. 한 나라로는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제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열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 서로 나라가 나라와 그렇게 서로 한 나라를 내고 이렇게 합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합해지지 않을 때죠. 열왕의 때.
이 열왕의 때 나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가 되겠죠. 여기 영원히 서는 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열왕의 때다. 그러니까 하나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 시간 때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합할 수 없다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적인 얘기로 말하면 세계 정부요, 단일 정부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애를 써도 한 나라로 되는 일은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나눠질 때 주님 말씀하시길 열왕의 때 오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뭐라고 성경에 얘기되어 있는가? 한 나라로 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 되도록 요리하시든지,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신상의 이 철과 이 흙으로 된 이 발과 발가락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안 했단 말은 하나님의 역사죠.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부셔뜨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마감하게 될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변개함이나 바꿔질 수나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인류는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all brothers, 우리는 다 하나다. 거기 brothers란 말 했잖아요. 여기 다 인종들이 섞인다. 인종이 섞이는 것은 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피와 혈육 이런 모든 것 다 하지만 all brothers, universal village, human fraternity. 좋은 표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은 매우 위험한 하나님을 향한 배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핵심에 누가 있는가?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드러났으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이야기는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글로벌리스트란 말을 쓰게 되면 매우 위험하게 되죠.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가 탄생된 것이죠. 10월 3일 날 내가 먼저 all brothers. 이 말이 글로벌리스트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앞장섭니다. 그래서 common home, 지구촌 공동체요. human fraternity, 지구는 모두 다 한 인류예요. universal village, 지구는 결국은 하나의 이 나라입니다. all brothers. 여기에 결국은 one nation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러면서 용어가 바꿔진 것을 볼 수 있어요. one nation 때문에 common home, human fraternity, universal village, all brothers. 여러분,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new normal 아니면 new humanity란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모든 통합의 중심에 우리는 바티칸의 맹주가 거기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이미 2015년부터 이 운동은 시작됐습니다. 2015년에 아까 말씀드린 커먼홈을 돌볼 수 있는 그 책을 만들어낸 두 번째 교령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것을 2015년 유엔 총회에 올렸습니다. 2030 어젠다라는 건 뭐냐? 지구를 살리는 이렇게 21세기 뉴 밀레니엄의 지구를 살리는 어젠다. 1992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올라갔던 이 유엔의 아젠다입니다. 이것이 2015년에 유엔에 상정돼서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라고 하는 정말 지구의 수건 사업이요, 지구를 살리는 이런 계획들이 올려지게 되면서 이 일을 언제까지 이루기를 원하는가?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합동되는 운동이 시작된 것이요. 2015년을 기점으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15년에 동성결혼을 합헌을 실천하면서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한 것처럼 이 사실이 하나로 돼가는 일이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잘 나갔습니다. 이렇게 잘 나갔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드디어 완전히 바티칸과 미국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갈 뻔했는데 그래도 2015년 12월 달에는 197개국 정상이 함께 참여하는 파리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상이 그 파리 환경에 의해서 이 새로운 조약을 발동하고 2018년부터는 하나의 사법 시스템으로 효력이 발동되는 일을 사인합니다. 그러나 그때 195개 나라가 합동됐던 거기에서 여기 니카라과 시리아를 들어가서 197개가 될 때 미국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나는 거기서 빠져나가겠다고 파리들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 올라가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지도자에 보이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다보스에서는 포럼입니다. 거기서 아메리카 퍼스트다. 아니야. 우리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글로벌리스트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래요.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자는 거,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어 가자고는 그런 주의, 그런 이상들이 있고 여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본주의의 대표적 성격을 가진 상징 인물입니다만 그런 글로벌리스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즉 세계가 지금 두 개의 세력이 맞부딪히게 됐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세력이 합동된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미국 먼저 갈 거야. 그러면서 독자적 행보를 하면서 유엔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걸 유엔에서는 반대했지만 미국은 무슨 소리? 유엔에서 예루살렘이 미국의 수도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저까지 옮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50차 다보스 포럼에서는 미국은 또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해요. 미국 주도 세계 경제를 재건하고 사회주의를 배격한다 이렇게. 지금 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여기 사회주의라고 하는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요한계시록 17-3, 17-3과 17-4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 사회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넣어놨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말하자면 글로벌리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금 뒤집고 반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작년 유엔 총회 때는 뭐라고 말했는가? 이제 이 지금은 아주 지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미래는 글로벌리즘,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패트리어티즘, 애국주의, 말하자면 소위 또 민족주의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돌아가니까, 자국의선으로 돌아가니까. 여하튼 이 트럼프는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스트,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2030 어젠다의 대표적인 대항 세력, 대표적인 저항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두 세력 간의 거대 세력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일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줄 알았더니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서 삐걱거리는 행보를 보내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짐작 가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코로나 팬데믹이 그저 자연 발생적인 재앙이 아닌 것 같은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이 두 새로운 이런 이 두 양대 거대 세력에 마치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다른 세력, 바티칸이라는 세력이 미국과 다투면서 파생되는 이런 일들이 아닐까 하는 아주 매우 짙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미네소타 시에서 죽음을 경관의 과잉 이런 체포 현상으로 죽으면서 갑자기 도화선처럼 일어나는 저항 세력이 미국 전역을 안티파 이렇게 운동으로 처음에는 안티파가 안티파시스트 운동으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로 그런 조직된 세력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들은 누구로 마크시스트 사회주의자로 소위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변질되는 이렇게 하면서 이름은 BLM 블랙 라이프 매터라고 하는 흑인 인권 운동 흑인 인권을 좀 높여주자는 그런 운동 같지만 거기에 무임승차해 가지고 그 운동을 끌어가면서 안티파 마크시스트 운동이 지금 미국 전역을 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념 성당에 가서
잠깐 함께 이 어떤 일을 하고 돌아 나와서 세계의 종교, 세계 종교의 자유의 기념에 선포하는 그런 일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분의 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이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입니다. 금년 1월 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세계 이 경제 이런 이 모든 하나는 세계 경제 회의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연설을 시작됐는가? 다보스 포럼을 이렇게 설립한 사람이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계는 총체적으로 재설정, 세계가 다시 한번 리세트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는 다시 리세트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해서 지구촌을 다시 대설정을 하자.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LGBT도 포함되죠. 쭉 말하자면 이 리세트하는 여기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동성애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면 이 IT 말하자면 지금 소위 스타링크와 같은 이런 것들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글로벌 가버넌스란 말은 세계 정부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 코비드 19도 있어요. 이게 1월달 코비드가 19이 아직 이렇게 확장되기 이전입니다. 기후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세계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미래 경제 대계까지 내가면서 이런 지구촌을 다시 재설정을 해야 한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고, 다보스 포럼 50자 기념 여기에서 전부 모든 지도자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오직 도널드 트럼프만 no! 미국 중심의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리즘이 여기에 우리는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첫 번째 애뉴얼 미팅에 환영사죠. 개회하면서 모두를 환영하는데 갑자기 이 환영사를 이렇게 하는데 누가 등장했느냐? 프란체스코 교황의 그런 환영사를 대독해요. 누가 나오느냐? 추기경 피터 톨슨이라는 사람이 대독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예요.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 그런데 이번 다보스 포럼을 기점으로 해서 마치 모든 내용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막든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여기서는 이렇게 이 캔슬 트럼프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전체적인 인간의 어떤 새로운 휴먼 프라터니티 아니면 우리가 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대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느냐?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아주 큰 미국의 부자죠. 등장해서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은 미국의 비극. 이거는 2018년에 이번 포럼에서 말한 게 아니라 2018년에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은 미국의 비극이다. 1년 됐을 때. 그러면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 또 나왔어요. 다보스 포럼에 나와가지고도 역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권위주의자들, 지도자들은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로스 경제인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영전을 하면서 2020년 미국의 이런 이 대선이죠. 2020년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 전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지 소로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되면 안 된다?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지 소로스는 미국 사회를 지금 뒤덮어가고 있는 안티파 운동 혹은 여기에 굉장히 공개되지 않은 비밀같이, 그러면서 그 배후에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공개되지 않은 비밀과 같은. 그러면서 또 세계 제일 부자죠. 빌 게이츠까지 등장해가지고, 빌 게이츠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 포럼에 등장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세계의 이런 이 월드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트럼프를 대선에서 재선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팬데믹과 같이 엘고 전 미국 부통령 환경주의자죠.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전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모든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티칸에서 또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한 교수죠.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교수 셀시라고 하는 이 교수인데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프란체스코 교황의 라우라토 시, 아까 말했죠. 여기 말한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길, 공동체를 돌보는 길에 대한 이것의 가르침으로 인류를 좀 어떡하라, 이것들을 좀 가르침으로 우리들에게 보다 더 나은 인류를 만들어갈 이걸 좀 달라고 하면서 완전히 뭘 하는가? 프란치스 교황에게 그야말로 세계에 가장 좋은 이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세계에 지금 매우 위험한 존재들이다. 그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건 비극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네요. 미국 사회 좋은 사회예요.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보면. 거기에 불행하게 누가 같이 모였나? 많이 익숙하신 분이죠.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조지 소로스, 또 여기 있는 그 제프리 섹슨이라고 하는 콜롬비아대 교수까지 함께하면서 바티칸에서 모여서 교황성어와 함께 글로벌 지구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올 브라더즈의 기초를 놓으면서 세계를 그렇게 리세팅, 경제 정치가들은 뭉쳐서 Great 리세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교황에 계시는 바티칸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글로벌 팩트다. 그러면서 다시 New Humanism이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환경운동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환경에서 노벨상까지 받은 여기 그레타 썬버그라고 이 사람도 이 환경운동 이런 것들을 앞장서 가지고 얘기하게 됐고요. 여러분 작년부터 미국 사회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케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사람이 12년밖에는 안 남았다. 그럼 2019년에 12년이면 2030년, 즉 2030 아젠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린 뉴 딜 정책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린 뉴 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미국 민주당의 매우 중요한 대선의 이슈까지도 이렇게 등장하면서 결국은 이제 9월에, 지난 8월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AOC, 바로 그 사람이 젊은 나이, 금년에 30이죠. 이 사람이 미국 민주당의 이제 모든 것들을 아마도 그 펠로시 같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를 인차지 다시 이렇게 그에게 주어져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린 뉴 딜로 가는 미국을 봅니다. 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트럼프 반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어요. 그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더니 누가 제일 뜨는 인물이 됐어요? 빌 게이츠가 또 뜨는 인물이 됐어. 백신을 가지고 등장해 나와요. 백신을 가지고 등장해서 다시 한번 등장해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이야 코비드-19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계 사람들한테 먹을 욕도 다 먹어가면서 그러나 그 뒤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일에 자기의 돈을 들여가면서 왠지 이 수상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먹으면 낫는다고 괜찮다고 안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다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 같은 데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위험하다고 하면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요.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서는 처음부터 이걸 해가지고 발생률을 줄였죠. 실제 의회통은 이런 일들을 현장에서 직접 이 팬데믹을 상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이 결국은 워싱턴까지 행진하게 됩니다. 워싱턴에 가가지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먹어라. 먹으면 이렇게 안 죽는다. 이걸 먹으면 나는 이렇게 치료했다. 다 이렇게 치료했으니까 그걸 먹어라.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완전히 다 거기에 참석했던 의사들은 그런 조합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외쳤지만
일반 이런 이 사회적인 다른 모든 이 주류 언론에서는 그걸 안 된다고 발표도 않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실질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밴드 다 못하게 하고 막고 버리고 안 되게 막아가면서 그저 주류 언론이 하는 말만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국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여겨가는 맨 앞에 서 있는 것이 된 것이죠. 여러 다양한 주류 언론들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매우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스탑 트럼프, 그런 모든 이 미국 대통령을 끌어내는 이것이 그들의 아젠다. 행동하는 안티파들, 결국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가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가져다주고, 그런가 하면 애틀란틱이라고 하는 한 사지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그 프랑스 이게 파리에서 이게 전쟁 승리기념관 때 거기 파리에서 참석했다가 이제 국립묘지 참배한다고다가 안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미국에서 전쟁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이게 루저 뭐 이렇게 서커들 아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그것이 익명의 사람들이 제보한 것을 가지고 온통 이 미국에 있는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가 말이야 전쟁 전사자들을 갖다가 루저라 그랬어, 서커라 그랬어, 이거 다 멍청한 사람들이야, 다 그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하 발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나가면서 이 상대방 민주당의 이 대통령 후보는 그걸 가지고 사과해야 된다, 아주 사과해야 된다. 근데 백악관에서는 그거 다 거짓말 뉴스다.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그날 거기에 같이 트럼프를 대동했던 15명의 참모진들이 있었는데 또 여러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아닌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때 그 국립묘지 참배라는 거는 날씨 탓에 헬리콥터가 못 떴어. 그래서 안 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재향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에 앞장섰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 존 볼턴이라고 하는 안보보좌관도 그날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되면서 언론은 기회만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레이즈라고 하는 여기 그 밥 우드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렇게 다루었던 아주 유명한 기자 출신, 유명한 이 작가가 됐죠, 지금. 그가 또 하나 이 레이즈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뭐 분노? 뭐 이렇게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 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18번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인터뷰를 한 다음에 18번 인터뷰를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걸 썼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렇게 막 하고 보도하는 거를 축소했다, 이런 일을 했다고. 뉴욕 타임즈, CNN, 뭐 여러 워싱턴 포스트 다 얘기하면서 아 이제는 뭐 트럼프가 이제는 뭐 아주 이 밥 우드워드가 한 그 말에 대해서 이 어쩔 수 없다, 트럼프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는 뭔가? 2030 어젠다입니다. 2030 어젠다를 이루기로 가는 여기에 뭐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항 세력으로 뜬 거죠. 그래서 세계는 지금 글로벌리스트들과 그것에 대항하는 세력이 맞받아서 영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글로벌리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또 이런 쪽에서는 반중국 정서로 유럽과 미국이 지금 합동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어디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가? 바로 캐톨릭의 가르침,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문제에도 캐톨릭의 가르침, 프란체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의 주장대로 갈 거냐 말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떤 사실들, 그 정보를 지금 나눠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엄선해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이 당선돼서 올라올 때부터 탄핵, 러시아 이렇게 그 선거 개입권으로 탄핵 이렇게 소치되어 있다가 계속 오면서 끝없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뭔가?
지금 현재 세계는 하나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로 가는 일에 대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지난 8월 말에 27일 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으로 이제 연임 계속되는 후보로 수락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근사한 불꽃놀이를 마칩니다. 그런데 아까는 안티파 운동 때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념 성당을 갔다 그랬죠. 이번에는 대선이 끝나면서 이 대선 경선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시작을 위한 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마치면서 마지막이 뭐냐, 여러분?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베 마리아. 이 아베 마리아를 이게 이 가수 한 크리스틴이라는 가수가 와서 부르면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마칩니다. 그럼 아베 마리아는 여러분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렇죠? 예,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와 관련될까요? 캐톨릭과 관련될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2020년 11월 3일 날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대선,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거창한 일들을 잘해서 보수주의에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땅에 세우는 일은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 반대를 미국 내에서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 중동 평화안을 사인한 이 트럼프 이후에 합정받고, 이번에는 또 그저께 바레인하고 이스라엘과의 역사적인 또 합동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일들을 보기 때문에 중동 평화조약을 한 걸 보면 막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이 이스라엘과 바레인과의 평화조약. 그러니까 중동 평화안을 내놓은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평화조약. 이번엔 바레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고 반대받고 이렇게 엄청난 이 술수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도 한쪽 세력은 또 그대로 지금 양대 세력에 이렇게 써가는 걸 보죠. 2020 트럼프, 지금 여기 이 네바다주에서 지금 텍사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이 대선 행진을 이렇게 캠페인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 주교가 있습니다. 한 주교가 있습니다. 이 주교는 누군가 하면은 여기 뉴욕 쪽에 있는 이 주교인데, 이렇게 이 비가노라고 하는 주교인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 힘내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신의 싸움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싸움이니까 힘내라고 이런 일을 했어요. 한쪽 바티칸의 총수는 지금 그 뒤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트럼프를 거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번엔 또 그 같은 이런 비가노라고 하는 주교 같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기도를 제안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라이프 사이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14일 날 이 비가노, 카를로 비가노라고 그 대주교와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 대주교 인터뷰에서 비자고는 뭐라고 말했는가?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대선에 다시 이렇게 선출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은 이게 이 딥 처치, 딥 스테이트, 즉 어둠 속에 있는 교회,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그 정부, 그러니까 비밀 정부, 비밀 교회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운동들을 앞장서서 대항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돼야 된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힘있게 밀어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이 남아있는가? 이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고 가는가를 살펴볼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면서 애국주의다 얘기하면서 미국민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앞장서서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호언 정도만은 자본론의 상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쪽에서는 No, 글로벌리즘, 전 세계는 하나의 형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가 한쪽으로 치중되는 건 안 된다. 모두 나눠야 된다.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은 그런 가르침들을 바티칸에서 말할 때는 휴먼 프레터니 형제지만 이것을 다른 나라나 다른 집단이 말할 때는 그냥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똑같은 사회주의 운동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그걸 미국 사람들은 그린 뉴 딜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고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론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돼야 된다, 될 거다 점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선은 안 된다 이런 낙선 운동을 계속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든 나라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이런 일을 경영할 때 두 거대한 정치력을 가진 이 파워그룹과 영적인 파워그룹이 지금 하나로 가는 것이 계시록 13장인데 잠깐 지금 이것이 분열됐어요. 근데 서로 지금 굉장히 앙숙 같은 모습.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앙숙 같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 관건은 10월 11일부터 18일 있는 글로벌 컴팩트, 글로벌 팩트의 관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가서 함께 사인을 한다면 여러분 그는 대선에 당연히 잘 순조롭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참석지 아니하고 참석했더라도 아니면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대선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이 모든 운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세를 장악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농노여 다 노예와 같았어요. 모두 다 하나의 노예. 거기에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부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것이죠. 합동된 것. 이렇게 돼서 중세를 깜깜한 암흑 시대로 걸어왔습니다. 쫑택 깜깜한 암흑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더라. 여러분 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모습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뭐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음녀예요. 음녀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종교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가 땅의 모든 음녀들,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들의 엄이다.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종교들의 본산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걸 뭘 보는가? 에브라미크 하우스,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이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뭘 탔느냐? 붉은빛, 7머리 10뿔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밌습니다. 모든 짐승은 정치적 세력을, 정치적 권세,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대로 묘사됐다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그룹과 정치적인 파워그룹이 함께 합동돼서 마지막을 할 거다. 그런데 누가 그를 움직인다 혹은 아니면 연합했거나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력을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바티칸이라면 이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아니면 세계의 이렇게 모든 이 정치적 지도자라고 하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중세 사회 구조와는 조금 모습이 다르지만 중세의 사회 구조라는 모습이 다르지만 일반 대중사회를 이렇게 모든 대중들을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컴팩트 2020년 10월 11일부터 18일 여러분 세계 혼합 종교가 탄생합니다. 온 세계는 올 브라더즈에 사인하게 됐습니다. 휴먼 프레터너티, 커먼 홈, 유니버설 빌리 같은 말이에요. 혼합 종교 결국은 이것이 한 나라라는 말하는 거죠. 이것을 향하여 사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과연 일어날 것인가요? 미국이 여기에 가서 사인을 한다면 세계가 따라갈 것이고 미국이 가서 사인하지 않는다면 안 따라가겠죠. 만약에 그것을 사인하지 않아서 세계가 만약에 흩어짐이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금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구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Do not enter.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거의 모두 거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을 향하여 지금은 완전히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영향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되는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 그들의 죄에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나와라,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내용이 반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열매와 결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되지 않든 지금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먼저 우리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보존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길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1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팩트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재선이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간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이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뭔가 큰 변수가 생긴다면 세계는 하나로 쏠려가는 일이 신속하게 될 것으로 눈에 불 보듯 보입니다. 어둠은 일정표를 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봤더니 2030년까지 갈 것 같지 않네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괜찮다.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께로,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막 돌아오지 않으면 늦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로 떠날 때입니다. 어디를 향해 떠날 때인가?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세속적이고 여러분의 환락과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부여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무사한 일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순하게 살아왔던 그저 이렇게 안일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떠날 때예요. 지금 떠날 때. 예수께로 향하여 걸음을 옮길 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하나님 분을 제대로 경배하는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되지 아니하면 역사의 이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인가, 하나님인가 짐승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세계의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협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밀접한 관계 안에서, 아주 긴박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 사시는 것, 그 일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그 일을 향하여 결단하시는 것, 이것밖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편안한 시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리지만 급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급하니까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 또한 매우 긴박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3, 제4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오해가 될까 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긴박감을 조성해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무엇인가 여러분의 흐드러지고 무엇인가 어쩔 줄 모르도록 할 수 있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급할수록, 긴박할수록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걸음을 옮기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오히려 그 말은 그날이 가깝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루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 차시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 새 질서, 새 희망은
인간이 만든 휴먼 빌리지의 휴먼 프레터니티의 올 브라더즈로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 질서, 새 희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는 이런 불행한 선고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는 그 선고에서 떠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 양의 아내 되어 준비됐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다 그렇게 그리스도신 예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초청합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